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서 1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서 1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부모님들 주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현장 예배로 드렸지만 이번 한 주 국내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 한 해 배운 게 있죠? 뭡니까? 코람데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전천후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곳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겨요라는 다짐, 또한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자, 여러분, 오늘도 통조림 드신 분 계시죠? 예, 이 통조림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식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원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통조림이 발명되었는 줄 아십니까? 한번 아시는 분은 대답해 보시죠. 네, 이 통조림은요, 처음에는 전쟁을 위해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폴레옹 황제가 이 프랑스 황제로서 이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이제 식량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먼 곳까지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식품을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전투 식량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한번 개발해 보자. 그래서 이 국민들한테 이 공지를 낸 거예요. 공개 아이디어 모집을 낸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음식들을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라 했더니 여러분, 프랑스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니콜라 아페르라는 이 사람이 한 가지 묘안을 냈는데 뭐냐면 유리병에 음식물을 넣고 그 뚜껑으로 이 코르그 마개를 딱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부분을 양초를 녹여서 이렇게 용접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유리병 이 용기로 오랜 시간 동안 음식을 보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거쳐서 나폴레옹 황제가 좋다, 좋은 아이디어다, 상을 내리노라. 이렇게 상을 내리고 이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에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에 영국 군대가 이것을 좀 개발해서 양철에 담을 수 있는 용기를 개발했고 그것이 또 개발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먹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변질되지 않는 통절임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용기도 개발하고, 우리 얼굴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뭐 화장품을 개발하고, 젊어 보이려고. 뭐 아파트가 오래되면 페인트 칠을 다시 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처음에 완벽했던 그 모양에서 점점 변질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부를 함께 보시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특별히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어요. 지난주에 배웠죠.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왕이 되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 또 왕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판결을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정말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그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주셨어요. 1+1으로 하나님 기분이 너무 좋으시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구하자. 사명에 맞는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런 성경의 진리들을 배웠는데요. 어쨌든 이 솔로몬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너무나 마음 아파한 그 부친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마음에 있었던 그 소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그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윗 왕이 준비한 이 많은 이 자재들을 가지고 7년 동안 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으니까 내 왕궁도 하나 있어야겠다. 이래서 13년 동안 의리의리한 왕궁을 또 짓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이 성막, 그러니까 솔로몬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됐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길이가 30규빗, 너비 10, 높이 10, 이 규빗이란 단위는 오늘날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2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크기는 약 15m 길이가, 그리고 너비가 5m, 높이가 5m. 그런데 이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은 약 2배가 됩니다. 2배 크기의 정도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여기를 보시면 온통 금색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내벽, 외벽, 그 안에 있는 집기들 이런 거 다 대다수가 금으로, 좀 안 좋은 것만 은으로, 노스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올린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 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나와 내 백성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비가 안 올 때, 기근이 임했을 때, 재앙이 임했을 때,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일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향해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 기도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진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어쨌든 이 구약시대에는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나 좋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아,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내가 다 들어줄게. 응답해줄게. 그런데 너도 하나 약속을 해라. 어떤 약속? 너도 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라. 너도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돼. 만약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떠나서 죄를 짓게 되면, 그리고 다른 신에게 혹시 예배하게 된다면,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두고자 한 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일지라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향한 약속은 쌍방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약속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도록 제가 정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름답게 이 기도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이후에는 이 솔로몬의 그 영광이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영광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지혜와 부와 영광을 얻었는지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당시 당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이디오페의 스바 여왕, 두로 왕,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이방 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영광을 보려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송하지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같이 그 언약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의 언약이라 우리가 배웠어요. 뭡니까? 네가 만일 내 계명과 율례 법도를 잘 기억하고 준행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세상 이방 나라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통로. 이런 십자가와 같다 그랬죠.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사람들. 이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여러분,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가운데 모든 많은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 제사장 나라의 그 비전이 잠시나마 성취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컸습니까? 금은 말, 수많은 그 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세금을 걷었는데 666달란트. 여러분, 엄청난 돈이죠. 오늘날로 몇십 조가 되는 돈이라고 환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 단위가 넘는 정말로 그 받은 세금이 엄청난 그 무게의 금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실책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먼저는 계속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봤다시피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7년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13년 죄송합니다. 총 20년간 건축을 했어요. 이 건축은 누가 합니까? 백성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참자 이랬는데 계속해서 건축을 하는데 국고성, 병거성, 그러니까 자기의 그 치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쓸데없는 건축들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평생 동안 살면서 건축만 해야 되는 거냐?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아내를 두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런 거예요. 아내를 뭐 사랑하고 좋아해서 여러 아내를 두는 게 아니라, 이방, 왕들이 자신들의 아내를 솔로몬에게 주는 겁니다. 왜냐면, 화친을 맺자는 거죠. 여러분, 요즘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대기업의 자녀들을, 뭐 이렇게 가문끼리 결혼시키는, 뭐 그런 게 지금도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변에 있던 왕들이, 이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좀 내 딸을 저 솔로몬의 아내가 되게 하면 좀 뭔가 얻은 게 많지 않을까 이래서 막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의 아내라고 하지만 이 1000명의 아내들이 다 이방 왕의 딸들이었다는 거예요. 뭐 거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왔죠? 이 아내들이 솔로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왔지만 가져온 것이 있는데, 자기가 믿는 이방 신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온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이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일단 뭐 결혼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신까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솔로몬과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뭐 솔로몬이 잘 뭐 전도를 하고 했으면 좋았는데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문제죠? 자기가 믿는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을 결국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이 여인들의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곳 가운데 이방 신들을 향한 그 산당들을 막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여성들의 아내들의 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겁니다. 우상숭배에 가담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결국 마음을 이방 여자들과 그 신들에 뺏겨버리고 맙니다. 우상을 지어주세요. 신전을 지어주세요. 여러분, 1000명의 아내가 막 이렇게 매달리면 이 솔로몬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하나둘 지어주다 보니까 그 신들이 막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보다 이 신들이 더 좋다.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지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에 이방 산당들이 가득한 그런 언덕이 생길 정도로 예루살렘이 온갖 이방 종교 박람회장이 된 겁니다. 아스다로, 밀곰, 몰록, 바알, 아세라 막 수많은 이방 종교,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에 불교도 예배하고 이슬람도 예배하고 뭐 이단들도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신들을 예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백성들도 솔로몬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방 종교를 같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찾아줘서 책망합니다. 너 그러지 마라. 나와 약속하지 않았니? 너 나만 섬기기로, 내 율례와 계명을 지키기로, 제사장 나라로 서기로, 너 네 아버지 다윗과도 약조했고 나와도 약속했잖아. 너 돌이켜라. 회개해라.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약조해라. 그렇게 하나님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이 싫은데요. 나 싫은데요. 나 돈도 많고 뭐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슬픈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나는 너의 나라, 나의 나라지.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너의 신하에게 이 나라를 넘겨줄 거다. 그리고 나라는 둘로 쪼개질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의 나라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제1대 왕이 되고요. 남쪽 유다 2지파, 유다 베냐민 지파, 이 2지파만 남쪽 유다가 되어서 르호보암 왕이 그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 남쪽 유다 지파만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냥 여러 사람이 왕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어떤 말씀을 배웠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처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지금 5학년, 6학년, 지금은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들을 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 부모님 때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대의 뒷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뒷모습, 인생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지금처럼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뒷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런 고백을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게 주신 그 믿음과 사랑을 지켰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 믿음의 그 마지막은 아름다운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또 이에 함께 참석하시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솔로몬의 뒷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끝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배반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뒷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뒷모습은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약속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역사 내주하시는 은혜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소년부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